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또 이따 설교 때도 우리가 또 많이 나오겠지만은 정말 감사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적을 갖고 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이 함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며 또 이 감사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 감사합니다. 네, 또 어제 동아가 돌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네, 또 돌아온 토요일 날에 또 주아가 또 돌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돌 아이들이 많아져서 감사하고 네. 또 다음 주에는 아마 저녁에 아마 5시에 또 주아가 돌 예배가 또 2층에서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남겨진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감사를 찾고 또 감사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11월 달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그런 감사의 달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가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아마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감사가 많았다면은 이 제목이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쿵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삶이 어떠한 변화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따라서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가져오지만 특히 감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갖고 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놀랍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감사가 입술 가운데에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해요. 감사가 무엇이냐? 사전적 정의를 보면 감사란 받은 은혜가 있을 때에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보답을 하는 마음과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끼쳤을 때에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뭣도 있다? 행위도 있다. 예, 행위도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마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도 감사 제목도 많이 썼죠. 그 감사 제목과 함께 우리가 또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이 들린 게 있으면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리들이 있으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도록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지나가시니까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는,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마을인 거죠.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더라.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혼자 나오기가 두렵고 무서우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9명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은 1명이. 원래 이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이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요청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나오는 게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요? 응?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벌써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세요, 문둥병자가 이렇게 10명씩이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 선생님 당신 앞에 나왔어요. 우리를 좀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하시던 그런 모습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 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우리 가운데에 일을 행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에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갈 때에 가던 길에 이들이 10명이 다 문둥병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나았습니다 하고 감사해요. 근데 9명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0명이 다 낫지 않았더냐?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서 제사장에 갈 때에 그들의 몸이 나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오고 나머지 9사람들은 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지만 어쨌든 9명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넌 다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지 돌아서서 가던 길에 그들의 몸이 낫는 육체의 질병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에 원하셨던 믿음은 이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가 차이를 만든다라고 할 때에 이 감사가 어떠한 차이를 만드느냐 이거야. 이 감사가 어떠한 차이를 만드느냐. 9명의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감사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차이. 예,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와요. 예. 금요일 날에 얘기했죠. 믿음이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믿음이 있어 없어? 답을 해봐요. 금요 기도해 온 사람들은 답이 뭔지 알죠?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여줘봐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죠. 행함으로. 근데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줘야 될지 잘 몰라요. 그죠? 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이들에게도 바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들의 차이를 냈는데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지 돼요. 찾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먼저는 9명의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9명의 사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땅에서의 믿음. 땅에서의 믿음. 이 땅에서의 믿음은 옆에 치고 이코로 뭐라고 하냐면 죽는 믿음. 땅에서의 믿음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믿음이라는 거죠. 왜 이 땅에서의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느냐? 라고 할 때에 이들이 그러면은 왜 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분명 이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갔단 말이에요. 생각해봐. 제사장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에 걸린 모습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은요 쉽지 않아요. 험난해요. 절대 이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장소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은 이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는 거죠.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까?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 믿음을 목사는 지금 땅에서의 믿음이라고 하고 죽은 믿음이라고 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자기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력의 산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어서 내가 걸어갔어. 내가 갔으니까 나한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야. 봐봐. 내 믿음 어때? 대단하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나았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할 필요를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 믿음으로 내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났으니까. 예수가 나에게 뭐 손을 대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준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해서 나는 그 말을 믿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간 거야. 나는 그 힘든 길을,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선택했고 내가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내 용기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공로로 여겨지는 자들은요, 분명히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제3자적 입장에서는 알지만 당사자적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으로 됐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기도 생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생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가 되니까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고, 오늘 이 9명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예배를 드려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뭐냐면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믿음생활, 이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고, 우리도 건축 헌금했지만 우리 교회 너무너무 착하고 감사한 게, 내가 그 말이지 건축 헌금을 말이지 얼마 했는지 알아? 막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어떻게 가서 건축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하다면은 막 우리도 건축했는데 내가 뭐 기도하는데 뭐 감동이 와서 내가 얼마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마치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했어. 내가 그러한 것, 남들이 내가 한 것을 알아주기 원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대. 왜 그랬을까?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시간 되면 거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5시에 기도했잖아. 그럼 4시 반쯤 되면 타이머 맞춰놓고 4시 반쯤 되면 나가야겠네. 거리를 이렇게 시장을 다니다가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 이슬람 국가 가면요, 새벽에 막 5시 막 이런 데 사이렌 울려요. 하고 막 야야야 요시알라가 라시에 뭐 이게 막 새벽에 막 들려. 막 미칠 것 같아. 그렇게 막 들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이제 기도 시간인 줄 알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기도의 시간이 딱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손을 열고 막 기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목사님도 이런 거 옛날에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주바라기 그 어부들 이런 거 이제 하면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우리 그 노방전도 하면서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러거든요. 가면 그 자리에 그 길거리에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여. 그리고 막 되게 막 뿌듯해. 우리 길거리에서 대전역 앞에서 막 이러면서 뭔가 우리 마음에 그러한 자기의가 막 들어오는 그 선배들 중에 길거리에서 막 기도를 막 더 크게 하는 선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나도 다음에 더 크게 해야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자기의 의가 돼서,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9명은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이것을 낫다라고 하는 생각.
예수님까지 미치지 못한 생각. 그래서 이들은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감사해야지. 나중에 감사해야지. 낳았으니까 일단은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가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사우나 가서 목욕도 한번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갔다 오고, 네 그 제사장 어디 있어? 내가 말이야, 네 그 제사장이랑, 피도 뽑고, 살도 깎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 그때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먼저 정식적으로 제사장에 가서 네가 다 나았다라고 하는 허가도 받고, 가족에게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도 받고, 그 보고 싶었던 가족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에만 마음을 쏟았지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을 이들은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응답으로 육신의 건강도 얻고 어떤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땅의 문제로서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땅의 일로서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그 즉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언젠간 해야지.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9명에게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나중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이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아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사회에서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또 그분 정말로 나를 치료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제 내가 낫고 보니까 어때요? 들어갈 때가,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거야. 들어갈 때는 뭐래, 빨리 나와. 뒤에서 기다리면 난 진짜 10초면 돼 막. 나는 10초면 돼. 들어가서 이제 딱 앉으니까 어때요? 뭐 10초는 무슨 10초야. 5분이고 10분이고 막 더 앉아있다가 내 걸 다 끝내고 나가고 싶지. 밖에 있는 애가 막 두들기게 싸우, 좀 기다려. 너 때문에 나올 것도 들어가 하면서. 참 신기하죠. 이 들은 얘기 사람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분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과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지푸라기 잡고 싶은 마음. 그냥 열심히 막 교회도 오고 기도도 막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일어났어. 근데 덜컹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내가 이러다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교회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다.
솔직히 나 그런 적 해본 적 있다. 괜찮아. 솔직히 있다. 그래. 지금 손 안 든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겨울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읽고 막 하다가 내가 이제 어느 날 계속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가서 맨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맨날 교회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10시 드라마를 못 보잖아. 그때는 뭐 재방송이 지금처럼 뭐 다운로드 해갖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실시간 방송을 놓치면은 재방송을 못 봐. 그 또 주말에 재방송을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주말에는 놀아야 되니까 언제 TV 앞에 붙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 지금이나 달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공공홈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 정말은 내가 지금 종교에 빠지고 있는 건가? 나 혼자서 그 고민을 골똘히 했어요. 근데 그때 내게 내려진 답은 뭐였냐면, 그런데 나는 이게 훨씬 즐겁더라. 또 하나는 이전의 양아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더라.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러면은 기도 안 할 때 난 뭐 했는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친구들한테 침 뱉고 다녔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쓰잘데기 없이 배회하고 애들이랑 몰려다니고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시간을 막 허비하고 보내는 거. 근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 너 다시 그렇게 살고 싶니?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내 답은 뭐였냐면은 아니. 그랬어요. 아니. 다시 내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그냥 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재미있고 즐겁더라. 그래서 집에서 그냥 연락에 기타 쳤어요. 또 막 그런 나는 기타 쳐줘야지 돼. 기타 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혼자 이제 리사이트 하는 거죠. 막 밤새. 옛날에는 막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도 신고 같은 게 없었어요. 나 옛날에 밤에 창문 열어놓고 트럼펫 불었잖아. 빠바 빠바바 빠바바바 빠바바바 빠바바. 우리 집 앞에 경찰서야. 그래도 막 밤하늘의 트럼펫. 제목도 밤하늘의 트럼펫이야. 밤 막 10시 11시에 창문 열어놓고 트럼펫 불고 창문 문 열어놓고 막 기타 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까 이 9명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땅에서의 믿음이다. 땅에서의 믿음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땅에서의 믿음은 영원하지 않고 땅에서의 믿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내가 내 믿음은 낫어라고 하는 그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는 것이고 땅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왜 하필 또 사마리아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받지 못할 은혜를 받고, 그죠? 구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구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주고 구함도 주시고. 그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또 하늘에 속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아멘.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을까? 왜 사람이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뭐요?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요, 땅의 일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내가 어젯밤에 만든 거야.
감사는 땅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늘에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땅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땅 속에서도 사실은 유대인과 사이에서는요, 땅에 처박혀 있는 인생, 진짜 땅만 처박고 볼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오늘 그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 은혜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진짜 땅에 처박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드디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이미 내가 받았지만, 감사는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이미 내가 받았어. 근데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내가 만나요.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세요. 인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오늘 내게 주신 것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게 주실 것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도 많고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친구들도 많더라고. 내가 그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버지 없는 아이들도 많고 아버지에게 상처받는 아이들도 많을까? 유독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을까? 내가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난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해요.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마다 항상 제가 그때마다 안아주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너에게는 없지만 너에게는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또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 아버지가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에게 오늘 잠깐의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고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 은혜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죽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손가락질을 다 꺾어버리시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을 꺾어버려요. 예수님은 그 손가락을 다 꺾어버리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차고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감사는요,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씨앗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 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감사하죠. 감사라고 하는 이 행위는 다시 뭐냐면,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뭐야,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하면 그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에서 열매가 또 일어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저도 마찬가지더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하잖아요. 설교해야 되는데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딱 줬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뭘 해줄까? 다음번에 뭐라 할까?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하죠. 우리가 매달 매점 하잖아요. 매점 할 때마다 하잖아. 그러면은 물어보거든. 맛있게 먹대? 좋아하대?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맛있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지금 벌써 12월 달에 지금 뭐 할까 막 12월 달 설교를 뭐 할까 생각 안 하고 12월 달 음식을 뭐 할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가보세요. 그 감사에 따블에 따따블에. 네. 할렐루야. 또 감사할 때 막 신나게 막 찬양할 때 흔들어 보세요. 그럼 2배가 됩니다. 흔들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장차 여러분에게 찾아올 영원한 복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를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여러분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리더와 셀을 위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감사하고,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고,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은 차고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감사할 것을 더 많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감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를 갖고 오지만, 감사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일이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불행함이 그 삶 가운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으면요 불행이 가득해.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묻거든요. 느닷없이 다시 물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감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감사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감사를 100가지만 써보세요. 100가지를 쓰고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할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삶과 차이 나고 싶은 삶,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건강한 삶.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차이 나는 삶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던 나의 모습, 나의 인생 상처뿐이었던, 항상 실수투성이었던, 항상 자책하면서 이기적이었던 그런 나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높여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의 삶을 만져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내가 이 감사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꼭 잡읍시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옆에 있는 나의 친구, 나의 세런, 나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해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길 원하고 내가 더 행복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손을 잡고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는데 느헤미야가 처음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고 또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시작은 느헤미야 혼자였어요. 근데 느헤미야 12장에 가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일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놀랍지만 감사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시겠다. 그 시작이 나 한 사람을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2022년도 5월 달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이 감사가 어쩌면 여러분 혼자 할 수도 있어요. 2022년 처음 시작될 때에 어떠한 리더는 하나님, 나의 셀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눈물로 시작했던 셀이 지금은 3시 되고 5시 되고 10이 되고 이제는 그 셀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감사하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셀이 일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시간이 흐를 때에 마치 자그마한 시내가 강을 만나고 강이 또 바다로 이어져서 하나의 물이 되듯이 여러분의 자그마한 감사 하나가 이 공동체 속에서 모여질 때에 그것이 셀의 감사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교회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때를 나누고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맞이할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의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서 우리가 대전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주님 돌보시고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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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 한 사람의 감사가 나의 공동체와 나의 셀과 나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감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붙들고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들어온 입구에 포토존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세요. 셀별로도 찍고 또 여러분들 뭐 친구끼리도 찍고 가족끼리도 찍고, 예, 여러분 많이 찍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요 앞에도 있으니까 조명 좀 켜주시고, 조명 좀 앞에 켜줘요. 예, 켜주고. 자, 리더들은 4시 10분까지 스터디 카페로 모이겠습니다.